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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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축복해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부족 사이기 때문에 부족을 떠나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고요.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고 자꾸 덫을 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대로인 채 교양을 덫을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덫을 하면 그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덫을 하면 그 인격이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지 못한 채 20년, 30년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남은 이렇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떠나는 믿음의 결단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부여잡고 드디어 십수년을 머물렀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떠남과 정착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자랍니다. 믿음은 얼만큼 자라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해 보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30년, 40년을 다닌 것이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믿음은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격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쫓지 말고 지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롯은 사람을 쫓았습니다. 두 사람의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초점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쫓느냐 사람을 쫓느냐가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진위는 언제 들통나는 것일까요? 위기 때예요. 어려울 때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부딪힐 때 역경을 잘 극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 위선된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위기나 역경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훌륭해 보이지만 목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훌륭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시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가면 얻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니까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고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오늘 굳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요.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어도요. 존경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도 역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죄성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은 바뀐다니까요. 우리 환경은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꽃은 마르는 것입니다. 풀은 시간이 흘러가면 마를 수 있어요. 꽃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꽃도요, 그거 시들시들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영이 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보고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5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전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만 안 좋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오늘 실패했는데 이 실패가요, 실패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 실패를 사용해서, 실패를 선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말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마침내라는 말은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많은 소유물을 이끌고 가면 걸음이 더디고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을까요? 만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실패했을 경우, 지금은 하란 땅에서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펼칠 땅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계획과 맞지 않아서 실패했을 경우 다시 돌아올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가능성을 모두 다 차단하고 하란 땅에 소유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하란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아예 뒷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올인하고 그 말씀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출발하는 출발인데요. 이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요.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려내는 거예요. 뒷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건너고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도요. 애굽은 갈지언정 하란 땅으로는 가지 않아요. 가장 비옥한 땅이 사실은 이 하란 땅 아니었습니까? 머무르는 땅 아닙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니까요. 실패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뒷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점입니다. 도망갈 길을 미리 확보하고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계획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예 다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란 땅에 대한 미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지.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아예 배수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쉽지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이 아니고 약속오음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찰이 필요한데 약속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오음만 붙잡고 나가는 일은 신앙에 굉장한 갈등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왜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일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요.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때 진짜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마이크 안 하니까 안 들리더라니까. 자, 아브라함이 꿈과 비전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머무른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은 세계 양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교차로 상해 있습니다. 자, 지도책을 보면 그냥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 문명의 발생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쭉 내려오면 그 밑에 아프리카로 내려오는 첫 번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이 두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집트 문명이 형성이 돼요. 자, 이 두 개 양대 세계 양대 문명인데 이 양대 문명의 교차로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문명의 교류가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사람의 몸의 배꼽이라고 말해요. 중심이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세계 중심부인 배꼽이 땅 가나안의 심장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곳이어서 농산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옥한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사람도 없고 임자가 없는 땅이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전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보니까 거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싸워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낼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이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 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득권 세력과의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백지수표를 주시든지 돈다발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 안에 아무도 없고 문패가 소유주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악한 놈이란 악한 놈은 다 뭐하는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거인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요.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저기는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러한 괴력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들이 두렵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염려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꿈과 비전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 네 땅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할 때, 말씀을 놓치고 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반절에 나와요. 7절 하반절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돼요. 내가 신앙의 갈등이 있든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굉장히 위로가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옛날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동일하게 주세요. 똑같더라고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먼지를 툭툭 털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거 옛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이지, 이거 붙잡아 하고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동일해요.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큰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큰 민족만 있으면 뭐 합니까? 나라가 세워집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필요하지요. 그 땅 줄 거야.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면서요,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이 마구 흔들려요. 내 비전도 마구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을 때, 상기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지요. 감격에 밀려오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게 느껴질 때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역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로서 사역이더라고요. 사역을 위한 사역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막 감동이 밀려와요. 이게 사역이에요. 어떤 분은 은혜가 너무 돼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개척교회 하면서 목사님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두시기를 너에게 콩팥 2개가 있지 않냐, 그 하나 누군가를 위해서 주면 안 되겠니? 이런 감동이 와서 콩팥 하나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 아직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르는, 창세기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4가지 사건,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광주,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모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감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이 복음화, 가난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에, 이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없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예배자가 된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돼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저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 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배자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세겜 땅은 기름진 땅이고요,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탄을 쌓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거기를 떠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는 왜 세겜 땅을 떠나서 50km 더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델 근처로 왔을까? 그것도 평지에 장막을 치지 않고 왜 산지에 장막을 치는 것일까? 그것은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로 옮겨왔다가 또다시 더 남쪽으로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남방은 산지와 사막으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요. 네겝 지방이라고 해서 아예 사막입니다.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이 양떼를 이끌고요, 그 남쪽까지 내려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목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변방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일종의 뭐냐면 땅 밟기 하는 정도로, 아직 때가 아니지요, 땅 밟기 하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들에게 계속해서 배척당한 것일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죄악과 거짓 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복음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곧 거짓 종교에 세워진 그들의 모든 사회 체계를 다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전하는 진리를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거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캐톨릭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유교를 근간으로 한 사회의 가치와 질서 체계에 대한 기독교가 도전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냥 핍박하고 기독교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살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처한 현실이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났을 때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너무 캄캄하고요. 원주민들의 반항과 거부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현실과 말씀의 갭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를 예배로 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괴리감이 와요.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요, 말씀이 현장하고 안 맞아요. 괴리감이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네 땅이라고 해서 갔더니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괴리감이죠. 가보니까 말씀과 현장이 안 맞는 거지요. 이럴 때 이 현장과 말씀과의 괴리감을 무엇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로 채우는 거예요. 정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한국 감리교 최초 의료 선교사이신 하버트 하디라는 분이 1890년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대한민국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유교에 탁 막혀서, 제사에 막혀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해주면 예수를 믿겠지 그랬는데 치료받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굉장히 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복음이 증거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 동네는 끝났다. 이 조선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철수를 계획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원산에 사경회지요. 성경 공부를 위한 집회, 성경 공부를 위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디 너의 문제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회하면서 회복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가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회개한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내 의수를 더 의지했습니다. 이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무시했던 이 교만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을 때 이를 본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회개하고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 집회에. 그때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이 1907 평양 대부흥으로 불을 붙여버리죠. 그러면서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불길이 확산이 되게 돼요. 벽에 부딪혀서요, 내가 복음 들고 의수를 가지고
치료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일 줄 알았더니 벽을 만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철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벽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예배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 힘들대요. 목회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요. 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인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인데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점점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측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때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이 작아지고요, 세상은 커 보여서 내가 마치 죽을 것만 같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어려움만 증폭돼서 너무너무 괴롭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사람들은 변하고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사람들 주님을 떠나요. 그때 여러분 주를 섬기셔야 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셨대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을 증명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드리는 현장에 두셨다니까요. 그 이름, 그분이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오신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여호수와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송가에 보니까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세상에는 소망이고 천국에는 기쁨을 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할 때요,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여호와 이름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현실의 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